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와 세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역사, 그리고 성경적 근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침례와 세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침례라는 단어는 잠길 침자와 예식 예자가 합쳐진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란 한자 그대로 물에 잠기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례로 번역한 단어는 영어로 베프티즘인데요. 이 베프티즘이라는 영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원래 그리스어 원어인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물에 완전히 담그다, 푹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는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침례가 물이 풍부한 장소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침례가 단순히 물을 적시는 의식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침례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깊은 상징과 의미가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세상과 영적 세계 앞에서 선포하는 순종의 행위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례라는 말 또한 한자어입니다. 이 단어는 씻을 세와 예식 예를 합친 말로써 즉 물로 몸을 씻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거나 이마에 붓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래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밥티조라는 단어만 사용되고 있고 이는 언제나 물에 완전히 잠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밥티조,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잠시 세례의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기록에서도 침례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물이 부족하거나 병자나 감옥 수감자 등 완전 침수가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자 불가피한 경우에만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가 허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외적이었으나 점차 일반화되어서 침례가 간소화된 세례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략 4세기경부터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이나 영양 부족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린 아기들이 쉽게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교회, 즉 후일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는 서방 교회는 원죄 교리, 즉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과 결합하여서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아 세례가 도입되어 아기들이 태어난 직후 세례를 받아 원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식이 점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대 교회의 중요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관습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였고 그 결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관습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물을 이마에 붓거나 뿌리는 방식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결국에 초대교회의 침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용적 이유와 교리적 해석 속에 간소화된 세례로 변형되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유아에게까지 확대하여 교리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과 시대적 그리고 신학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성경의 본래 의미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회복하며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 운동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 교단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개신교 교단들은 카톨릭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온 세례 방식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유지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복음이 한국에 전해질 때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별로 침례와 세례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데요. 먼저 침례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반면 대다수의 개신교 교단들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세례 또는 침례 의식을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 원죄가 씻기고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걸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세례나 침례를 100번, 1000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영적 존재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한국어 역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NIV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 등 많은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성경 원문 그리스어 밥티조, 영어로는 베프티즘을 침례가 아닌 세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런 역본들로 가르치고 교육받으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으니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침례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서 직접 접해보기도 어렵고 또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세례라는 말과 세례 의식이 맞는 줄 알고 세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최대한 경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차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명령을 마치 교리처럼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정작 그 본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통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는 이사야의 대언을 인용하시며 너희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고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그로 인해 미혹된 자도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사람의 전통을 교리로 바꾸는 일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원문을 바르게 반영한 올바른 성경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교리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아니라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담은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번역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교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놓은 성경이 보기에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만 어떤 구절들을 이해하기 힘들 때 다른 여러 가지 역본들을 같이 보면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떤 성경으로 말씀을 보더라도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보면 많은 도움도 되고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던 구절들이나 잘못 알고 있던 교리를 바르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까 침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성경 여러 구절들 중에서 기존 개역 성경을 비롯한 여러 한국어 역본들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구절을 보았었죠. 그 구절이 8장 38절인데요. 우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36,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38,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 없음. 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용은 빠지고 바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구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도 세례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계열 성경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본들은 사도행전 8장 37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킹제임스 성경에는 들어있는 구절들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누락되거나 각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성경 역본들을 비교해보며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꼭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킵바이블.com이라는 사이트만 들어가서 보셔도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도 받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고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어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알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제도나 편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본래 의미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모든 영적 존재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